반갑습니다. 불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일적다, 다적일이라는 화엄 철학의 핵심 원리를 가지고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승불교, 대승불교, 나중에 밀교가 나오면서 크게 보면 불교도 세 번의 변화를 겪으면서 세 가지 불교로 나누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불하는 데 목적을 두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서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흔히 대승불교에서 구분을 두는 삼성, 세 가지 수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삼성 이르면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이렇게 구분을 둡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이 가운데서 성문과 영각은 수준이나根기가 좀 차원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보살성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이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이어서 한글은 보살성에서 더 나아가면 부처님 불자를 써서 불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셋은 소성, 대성, 밀교를 나누듯이 방편적으로 나눈 것에 불과하고, 그 방편적으로 나눈 것에 가치의 우열을 두면서 마치 정말로 차원이 다른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셋은 그렇게 다를 게 없습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 역사적인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깨달은 존재들을 구분했다 이렇게 보면 적절합니다. 우선 성문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면 소리 성자에 들을 문자입니다. 성문성 또는 성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붓다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깨달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고타마 붓다가 살아 계실 때에 붓다와 함께 호흡을 하고 숨을 쉬면서 붓다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에 이른 사람이 성문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받은 불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타마 붓다를 직접 만나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인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불자들이 큰 스님을 뵙는 걸 칭견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치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 것처럼 스님들도 그렇게 여기고 불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 별것 아닙니다. 친견, 직접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직접 본다는 게 무슨 크게 대단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과연 보고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 말 그대로 큰 가르침을 내가 받느냐, 그 가르침을 받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직접 본다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부처님을 가까이서나 멀리서나 직접 본 사람들은 그 당대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자양분 삼아서 스스로 해탈을 이루는 것이 더 기묘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성문은 바로 직접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 또는 수행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반면에 연각은 그런 직접적인 가르침 받을 기회가 없어서 스스로 혼자 인연법을 깨달은 것이죠. 연기의 원리를 혼자서 깨달은 사람. 어떻게 보면 성문성보다 더 험한 길을 갔던 사람이고, 그래서 더 대단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문이든 영각이든 깨달음을 얻었고 해탈이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에 더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즉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을 모셨느냐 또는 그런 스승을 만났느냐의 여부도 중요할 수 있지만 교훈 그것도 방편에 불과합니다. 내가 해탈이 이르려고 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고 지혜를 얻는 것이 내가 지향하는 바라면 스승이 있건 없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다고 해서 더 유리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꼭 불리하기만 한 것도 아니죠.
안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다시피 스승을 직접 뵙고 옆에서 모시면서 오랫동안 가르침을 들었지만 오히려 그 가르침에 짓눌려서 그 가르침을 기억하기만 하다가 해탈에 이르지 못하거나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스승 밑에 있다고 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이 대단한 경지에 오르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 역사적으로 이미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대체로 3천여 명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뛰어난 제자들 72명을 호명을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보면 그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제자들도 전부 다 근기가 다르고 또 실제 공부한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 공자의 10대 제자를 따로 또 꼽습니다. 그 10대 제자들도 각양각색인데 10대 제자에 뭐 꼽힌 62명의 제자, 그 외에 또 더 많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네들마다 차이가 굉장히 크기도 합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도 그런 차이들이 당연히 많이 있었겠죠. 따라서 부처님을 직접 뵙고 부처님 곁에서 배웠다고 해서 반드시 성불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공부라고 하는 것, 수행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해탈을 이루고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은 순수하게 자신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 이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 디딤돌 정도의 역할을 하는 데서 그친다. 좋은 방편은 되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문과 연각에 이어서 보살성이 있습니다. 성문과 연각이 자신의 해탈을 위해서 수행을 했다고 한다면 보살은 나뿐만 아니고 다른 대중들 스스로 이 깨달음을 구하기 힘든 존재들, 대표적으로 근기가 약한 승려들이나 또는 재가불자들, 특히 여성들의 경우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길을 찾아 나갈 것이냐 하는 것까지 고민한 사람이 보살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문과 영각은 그런 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자비심이 애초에 없었느냐?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런 남에 대해서, 다른 중생에 대해서 자비심을 갖기 전에 자기 공부가 너무 힘들고 버거웠기 때문에 그를 여력이 없었던 것 뿐입니다. 만약에 성문을 통해서, 즉 붓다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깨닫거나 아니면 붓다가 존재하지 않을 때 홀로 연기의 원리를 깨달아서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고 또는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된 이들이라도 얼마든지 자비심을 내면서 다른 대중들, 중생들을 교화시키고 그래서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자비심이나 또는 자비심 넘치는 그런 행적을 배제를 하고 단순하게 대비를 시켜서 보살을 우월하다고 하는 주장을 펴려고 하다 보니까 마치 그런 자비심이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구, 위로는 구한다. 보리, 깨달음을 구하고 하화중생,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시킨다. 물론 대승불교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붓다, 고타마 붓다의 삶에서부터 이미 상구보리와 하와중생은 그 삶과 행적을 통해서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붓다가 설상고행을 하면서 7년 동안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무지내를 쓴 과정은 상구보리의 일이죠.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산에서 내려와서 중생들 속으로 들어온 것은 하와중생의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다 자신이 상구보리와 하와중생을 보여준 것처럼 붓다의 가르침을 직접 받거나 또는 직접 받지는 못했어도 홀로 연기법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았다는 그 사실 안에는 이미 상구보리와 하와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 분리의 관계이다.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탁 나눠져서 상구볼이 따로 있고 하와중생은 거기에 따로 더 붙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성문성이 붓다 살아계실 때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붓다 인멸한 뒤에는 영각성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좀 더 혁신적인 사고를 하게 되죠. 도대체 근기가 뛰어난 사람만 깨닫느냐? 물론 과거 세에 오래 겁을 통해서 여러 차례의 겁을 통해서 윤회 전생하면서 끊임없이 이 수행을 거듭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공덕을 쌓은 결과 이번 생에서 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 사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모든 공부와 수행 그리고 해탈과 득도라고 하는 것은 이번 생에서 시작돼서 이번 생에서 끝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전생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내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생의 기억을 갖고 태어난다는 보장도 못하죠. 그렇다면 이번 생 안에서 결판을 지어야 됩니다. 고타마 붓다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어떻게 될 거고 또 이번 생에 내가 어떤 노력을 했으니 내생에 어떻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떨쳐버리고 이번 생 안에서 내가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행법을 찾아서 해탈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지니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누구나 이번 생에 나는 못 깨달을 거야. 나는 힘들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함께 끌고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수행자가 바로 보살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게 보살운동입니다. 내 혼자만 가지 않겠다. 우리 흔히 전쟁터에서 전우가 부상을 입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데리고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그걸 전우애라고 하죠. 보살성은 바로 일종의 그런 중생으로서의 전우애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 혼자 승불하지 않겠다. 나 위에 모든 사람들,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함께 깨달음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찾고 앞서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우위에 있고 내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너희들을 끌고 가겠다는 그런 식의 분별심이나 차별심이 아닙니다. 나도 또한 중생이었고 중생으로서 내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런 정도의 깨달음을 얻었다. 중생으로서 나도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너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그런 동질감, 공감, 능력을 가진 존재가 보살성일 뿐입니다. 그걸 유난히 강조했다는 것이지 성문성이나 영각성에게는 없었다라고 말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크게 셋으로 나눠서 삼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 하나다. 그래서 삼성이면서 일성이고 일성이면서 삼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깨달음을 구하고 해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과정은 또 각양각색 다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경전도 남아있기 때문에 경전을 직접 읽고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는다면 성문성이 됩니다. 그리고 경전을 통해서든 또는 사물과 현상을 통해서든 연기의 법칙을 깨달으면 다 영각성입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이 깨달음을 홀로 간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함께 성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지극하게 일으키면 보살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적으로 구분을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또 한번 잘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